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동영상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요한은 환상 중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우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할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 살피게 됩니다. 4장에서도 우리는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었으나 이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으며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영광 중에서도 우리는 좀 두려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부터 시작되는 장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 안에 우리 또한 영원히 거하게 되는 성도의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에서 요한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1절에서 우리는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 흰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요한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보고했죠. 심판주로 오셨기 때문에 의로우셔야 했고 불의와 부정으로 잔뜩 타락해버린 처음 땅과 하늘이 주님의 거룩과 의 앞에서 설 수 없어서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땅과 하늘을 대신해서 오늘의 성경 1절에서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다가 악의 근원이요 혼돈과 반역을 대표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살폈죠. 흰 보좌 앞에서의 최후의 심판 이후 사탄과 그에게 강력하게 부역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물론 그에게 미혹된 모든 땅에 속한 우상 숭배자들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더욱이 20장 14절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심지어 사망과 음부 그 자체도 불못에 던져졌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 하나님의 창조에 스며들었던 모든 악이 완벽하게 제거됐고 그 결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마저도 없어졌으니 어찌 바다가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해 아래 새 땅에는 악이 설 수 있는 곳은 추호도 없으며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자체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거룩하고 정결하며 의로운 무대가 될 것입니다. 2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2절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오랜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적 근거지였던 예루살렘에 상응하는 어떤 새로운 도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는 표현이나 9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 천사가 요한에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해놓고 정작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교회라고 하면 3절에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런 말씀이 쉽게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곧 교회요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바울이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던 것과 완벽하게 일치되는 진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기에 이른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라 많은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흰옷을 입었고 흰옷 입은 성도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4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겠죠. 이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다 죄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으로 모든 악과 죄가 제거됐으니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데 어찌 성도에게 눈물이 있을 수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으며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유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이 누리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완전한 복을 드디어 우리 성도가 주 안에서 누리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요한이 교회의 이 찬란한 영광의 심취에 있을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는 표현이나 4절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는 이런 표현들에만 집중해서 해석하면 자칫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것들을 다 폐하시고 즉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또다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오늘의 성경이 새롭게 하노라는 말씀을 통해 의미한 것이라면 헬라어 단어가 네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을 것입니다. 네오스라는 단어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에서 새 하늘과 새 땅 혹은 새 예루살렘 또 새롭게 하노라 이런 표현에서 새롭다라는 말이 한결같이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기존에 있던 것이지만 본질이나 형태가 새롭게 변화되고 개선됐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2의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것들로부터 모든 죄와 죽음의 오염을 말끔히 제거하시고 근본적으로 변혁하고 정화하며 영광스럽게 갱신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서도 발견되는 패턴이지요.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몸과 마찬가지여서 십자가상에서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보였던 것입니다.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은 시공의 제약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변화가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은 이때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르면 그 새롭게 하는 일이 완성에 이를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창조 세계의 구속에 있지 창조 세계의 파괴에 있지 않다는 것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21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중략했다가 만물을 그와 화목하게 하시려 함심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사도행전 3장 21절에도 만물을 회복하실 때 이런 때가 언급되고 있으며,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그와 화목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셨던 세상을 파괴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그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에 이어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그 새로운 세상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샘물을 우리가 늘 마실 수 있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 즉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런 선언을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긴 성도의 영광을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한번 죄인들의 종말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흰 보좌 심판을 통해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졌고 다 유황 불못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언급하실 이유가 없는데 성도의 종말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둘째 사망에 대해서 악인들의 최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시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이 본 모든 환상이 요한 당시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5절 끝에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즉 내가 보았으니 이제는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 내용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이길 때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종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성도가 종말의 때에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여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죄악을 범하지 않을 수 있으며 종교적인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아무런 거짓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종말을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욱 힘쓸 수 있겠지요. 이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종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까지는 요한계시록을 기피해 왔을 수도 있죠. 그랬다면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핑계댈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영광스러운 종말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질적으로 변화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의 것들에 창념하여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들이나 쫓으며 하나님께 매달리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과 영광스러운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욱 하늘에 속한 것들을 쫓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종말이 예비된 것을 알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도록 또 영광스러운 종말에 대한 확신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청소년부 수련회가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된 우리가 곧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완전한 평강과 기쁨이 늘 함께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기에 더 이상 악이 설 자리는 없고 오직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종말이 예비된 것을 확실히 알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우리 이세민 군이 혼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민이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하루 승리는 내 것일세 하는 찬양을 시시때때로 부르시면서 최후의 승리를 가진 영광스러운 종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되새겨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